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배운 그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은사 같은 것들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방식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 속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또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겸손한 마음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러한 어떤 행동, 교회 생활을 다 어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잠시 동안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속았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자기의 그 만들어진 행동으로 인하여 교만함이 또 싹 트게 되죠.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에 그것이 이제 터지게 되면 교회의 어떤 펠로십을 깨뜨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펠로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돌봐주는 거 다 좋다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풍성하게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당연히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어떤 겸손함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자세, 또 능력,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죠. 그 힘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순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결국은 너희 결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겸손의 행동,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품겠어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품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무엇인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승이 된 그리스도 찬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떤 노래죠. 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타이틀은 그리스도 창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하는 시니까 노래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전반절 저는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NIV,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했을 때 이 본체라는 이 단어가 nature, NIV에서는 very nature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very nature라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그 어떤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본체란 말을 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form.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런 식으로 그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모르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했는데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Amplified Bible라는 곳에서는 이것을 좀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가지고 Amplified Bible. 그러니까 The form이라는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being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존재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예, being이라는 단어들이 다 있죠. 원래 그 헬라어 본문에는 이 동사가 그러니까 뭐랄까 동사의 그 모습이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충분히 표현을 못했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것을 번역한다면 프리이그지스트예요. 프리이그지스트. 선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존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동사의 모습, 그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프린트했고요. 자, 그래서 Amplified Bible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He existed in the form and unchanging essence of God. 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unchanging, 불변한, 변하지 않는 essence, 본질로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더 풀어서 가로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s one with him. 여기서 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완이 되신다. 하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Possessing the fullness of all the divine attributes.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fullness, 부족하지 않게 꽉 채워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the entire nature of the deity,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속성 이런 것을 entire, 완전하게 갖춘 분.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동사 형태가 영어 성경에서는 being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pre-existing입니다. pre-existing. 네? 왜냐하면 만물은 다 누구로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pre-existing 하시는 분이죠. pre-existing.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인데 이미 그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모든 단어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그 단어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들어온 인간의 시간, 공간이라는 그 어떤 한계 속에 들어와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의 안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분. 인간의 역사 이미 이전에 선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 신앙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려면, 자,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같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그것을
모습을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6절 후반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6절 전반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그 다음에 곧장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자면 성육신하셨다. 네?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 아니고 incarnation이고 incarnation. transformation은 그야말로 뭐랄까 진짜 모습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겉모양은 자꾸만 바뀌는 거.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인카네이션 그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표현하려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스스로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종과 같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종의 형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풍성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는 일단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의 존재가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질병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 것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풍성함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네.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슬퍼서 울어야 되고 네? 아프면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은 웃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온전한 인간을 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보여요. 동시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제약을 가지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그 몸과 어떤 감정과 이런 걸 다 멘탈 걸 다 갖고 오셨지만, 우리가 좀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어떤 육신, 그 멘탈, 어떤 감정 이런 걸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이렇게 포기하신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과 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모습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단어를 여기서 하나 제가 캐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워라는 단어의 그 원형 동사가 캐노인데, 이게 이제 empty out이에요. 비워내는 거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학에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것. 네? 비워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광과 풍성함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비워낸 그 케노시스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 자기의 영광, 자기의 풍성함을 내려놓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네?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태도를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워내는. 다른 이야기는 겸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가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케노시스예요.
요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너희들의 그 부요함, 영광, 풍성 다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비워낼 수 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낸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워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비워냄은 무엇에 근거하여 비워냅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팔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한테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비워냄, 겸손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겸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케노시스예요. 네? 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는 가운데서는 다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어요? 자기 유익만 쫓아요. 자기한테만 집중하죠.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위주로 다 운행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그냥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기 집중, 자기 중심성, 자기 유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 이런 거를 전부 다 자기라고 하는 여기에 다 모든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empty out.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워내느냐? 예?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지, 그냥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적인 조항,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도덕과 윤리, 그거에 의해서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비워내요. 그것이 케노시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참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의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AD 325년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규정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거스르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은 너무도 죄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봤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살짝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챌 수 있도록 그 몸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설들을 가연설 또는 양태론 이런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 단어로 정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고 눈으로 본 사람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여요. 적 그리스도의 영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이단들의 그 논리는 소위 양자론이라고 있어요. 양자.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맞는데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통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높이셨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 개념을 갖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단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을 바로 그와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특별히 역사적 예수를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결론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 신앙에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특별히 한국에서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마복음 같은 예수님의 어록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메시지다. 그 말씀만 가지고 이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은 전했어요. 사역도 하셨잖아요. 그 사역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기적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사역이죠. 그러한 사역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내가 따르겠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맹점이고 잘못된 일로 가는 척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성의 신앙을 여러분이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전체를 내가 이해하고 배워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하나 더 남으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창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 같이 공동합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케노시스를 하셨어요. 자기를 다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케노시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어요. 어느 단계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단계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그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 곳에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한테도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종이 자기 주인한테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퀴리오스는 어떤 퀴리오스예요? 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어스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노시스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를 비웠더니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이신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제가 지금 정하지 않은데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복종해라?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 마찬가지예요. 그 이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케노시스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퀴리오스 주인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케노시스,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응?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천사들,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족들과 모든 유명인들과 모든 비참한 자들,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큐리어스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를 이와 같이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예수를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 되셔서 만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화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또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자면 야훼. 근데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고유 명사를
인간의 입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기가 너무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대체를 해버리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 헬라어 70인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성경을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때 보면은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참가를 통하여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만물의 큐리오스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 헤노시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라?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